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나게 불을 내려주셔서 함께 찬양할 거예요.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나는 안해, 나는 안해, 내가 살아가는 이유 불이 되는 것.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태우소서. 주발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니 불을 주소서. 성령으로 연단 받은 불의 사람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소서. 태우소서. 성령의 불을 우리 한 번 더 태우소서. 부소서.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 우리 한 번 더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 우리 마지막으로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다시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심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요새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 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자 주님만이 나의 요새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주님을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둘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직 기말고사가 끝나지 않은 친구도 있지만 또 기말고사를 이렇게 잘 보고 또 이렇게 건강하게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지만 제 삶 속에서, 저희들의 삶 속에서 제가 원하는 고집대로 또 그렇게 살았고, 가까이에 있는 내 가족이나 또 이웃을 잘 챙기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미워했던 그런 마음들도 있었습니다. 주님, 저의 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곧 여름 방학이 시작되고 8월에는 또 저희가 수련회도 있습니다. 여름 방학 동안 우리 친구들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수련회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신요한 전도사님의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저의 마음에 잘 심겨지게 해주세요.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39장.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 20절에서 23절입니다. 스피커의 노이즈가 심해서요. 잠시 모니터 스피커를 끄고 다시 올게요. 창세기 39장 20에서 23절 저희 계속 창세기 보고 있죠.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 저의 성경책으로는 구약 성경 61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아멘. 형통하셨더라. 아멘. 죄송합니다.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 정원아 혹시 에어컨 좀 꺼줄래?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 제목이 뭐예요? 한번 제목 읽어볼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셉 다들 알아요? 요셉 혹시 모르시는 분 손 들어볼까? 요셉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괜찮아요. 손 들어봐도 돼요. 괜찮아요. 요셉 정말 다 알아? 많이 들어봤죠? 자, 요셉하면 여러분 요셉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신앙생활 잘했어 못했어? 잘했어요. 그렇죠? 신앙생활의 모범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요셉처럼 믿으면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다. 요셉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면 요셉처럼 뭐가 돼? 나중에 뭐가 됐어? 뭐가 됐어 나중에? 이집트에서 뭐가 됐어요? 이집트에서 뭐가 됐어? 뭘까요? 총리가 됐어요. 이집트에서 총리가 됐어요. 국가 원수가 됐다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총리가 될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게 뭐냐면 요셉처럼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되게 많이 해요. 저희 어머니도 오래전에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라고 해요. 요셉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을 때는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요셉처럼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여러분 싹 사라질 수도 있어요. 사실 요셉은 성공의 상징이 아니에요. 요셉은 뭐냐면 임마누엘의 상징이에요. 뭐의 상징? 임마누엘의 뜻이 뭘까요? 밑에 적혀져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직면하는 질문이 이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세요? 그게 느껴지세요? 피부로 막 체감이 되고 그걸 막 경험을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한다는 것을 여러분 보고 만지고 깨닫고 그러셨나요? 물론 그렇게 느끼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너무나 복된 삶이죠. 하지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대다수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조금의 슬픔이나 불만이나 죄악들이 나한테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나랑 함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죠. 여러분 친구들과 놀 때 친구들과 함께하는 거 직접 경험하죠. 그거 의심할 수가 없잖아. 하나님도 눈에 보여서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눈에 보여서 마치 가족이나 친구처럼 계속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계속 확인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우리가 불안하거나 염려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할 때나 또는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나 그때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만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그 모범생이라고 생각을 했던 요셉이 바로 그랬어요.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 그 함께하심, 그 임마누엘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지 볼 겁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셉의 생애를 간략하게 알아야 돼요. 워낙 유명한 인물이지만 다시 살펴볼게요. 요셉은 우리가 저번에 야곱 살펴봤죠.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에요. 요셉은 야곱이 아주 늙었을 때 얻은 아들이라서 다른 형들보다 야곱에게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전도사님 형제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전도사님 여동생이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안 그래 보여? 안 그래 보여? 안 그래? 안 그래? 그렇구나. 당황스러운데 여동생이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전도사님 혼자예요. 외동아들이에요. 저는 형제가 없어요. 그래서 잘 모르는데 여러분 집안에 첫째인 친구들 많죠. 그 애굽에게 재앙을 내리면 10번째 재앙 때 바로 죽을 첫 번째 아들이 있죠. 여러분 첫째인 친구들 동생 태어났을 때 부모님이 동생만 챙겨주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경험한 친구들이 꽤 있대요. 그때 첫째들이 많이 외로워했대. 이게 대부분의 첫째들의 고충이더라고요. 요셉의 형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이 너무 눈치가 없었어요. 당시에 17살 고등학교 1학년이었어. 어땠냐면 자신이 꾼 꿈을 형들에게 실컷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형들 더 화나게 하는 거예요. 어떤 꿈이었냐? 나중에 모든 형들이 자신에게 절을 한대요. 11개의 별들이 있는데 그 별이 자기에게 와서 절을 하더라. 이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형들은 당연히 어떻게 했어요? 숫자가 토시 하나도 안 틀리잖아. 11개. 그러니까 누가 봐도 형들이 나중에 요셉에게 굴복하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더 화가 난 거예요. 더 미워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기로 합니다. 그래놓고 요셉이 짐승에게 잡아먹힌 것처럼 위장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빠인 야곱에게 요셉이 짐승에게 잡아먹혀서 죽었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해요. 살인 미수에 범죄 은폐까지 한 거예요. 여러분 대단히 악한 행동을 한 거죠.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창세기 37장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요셉을 처음 듣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우리는 아까 전도사님이 질문했듯이 요셉이 처음부터 신앙이 좋았을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쉽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은 그런 여지를 주지 않거든요. 17살 때의 요셉의 이야기는 17살 때 요셉 이야기에는 요셉이 하나님을 사랑했다. 요셉이 하나님을 만났다. 이런 말씀이 하나도 안 나와요. 꿈만 꿨어요, 그냥.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내용도 안 나와요. 17살 때 요셉의 이야기에는. 여러분의 나이의 요셉은 사실 여러분들과 너무나 닮은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별로 없었던 전형적인 사춘기의 모습인 거죠. 이제 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볼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요셉은 이집트에 팔려가면서 오늘 본문 39장이죠. 39장이 시작이 돼요. 파라오의 왕 친위 대장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글을 삽니다. 친위 대장은 뭐냐면 대통령 경호처장이랑 똑같아. 대통령 경호처장.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대통령 경호처장의 집에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말로 노예인데 세상 말로 꿀 빨게 된 거예요. 꿀 빨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 다행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 왜 그러냐면
조금 편한 데 들어갔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노예는 노예죠. 그 다음에 2절에서 39장 2절 한번 봐볼래 여러분? 성경책 39장 2절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너가 형통하게 될 수 있으면 노예로 살래? 이러면 노예로 살 거예요? 노예로 살면 형통하게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노예로 살래? 이러면 노예로 살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죠. 노예가 형통해봤자 얼마나 형통하겠어요? 형통한 노예. 여러분 부러워요? 그렇지 않죠?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1억 줄 테니 군대 다시 갈래? 물론 누군가는 1억이면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손사래를 치겠죠. 여러분 만약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은 더 심각해져요. 6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책 6절 한번 보세요.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서 그 보디발은 요셉에게 음식을 빼고 다른 모든 걸 맡기죠. 음식 빼고 다 맡겨요. 그런데 이 전통적인 해석에 따르면 여기서 음식은요, 음식뿐만 아니라 성도 뜻해요. 성, 여자도 뜻해요. 음식은 성, 남성, 여성을 가리키는 또 다른 단어였거든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도 포함되는 단어예요. 보디발의 아내도 요셉의 소유가 아니라고 명확하게 선을 딱 그은 거예요. 다른 건 다 간수해도 되는데 보디발의 음식과 보디발의 아내는 너가 가질 수 없다. 이렇게 딱 선을 그은 거죠. 그런데 보디발이 없을 때 보디발 아내가 어떻게 해요? 요셉을 유혹하죠.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유혹을 뿌리치죠. 그래서 요셉이 여기서 유혹을 뿌리치는 건요, 여러분,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당연히 하나님께 범죄하기 때문인 것도 있는데 요셉은 노예잖아요. 그렇죠? 상관의 명령을 안 따르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바로 죽어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노예의 본성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노예가 게다가 여러분들과 같은 청소년이 상관의 아내와 얽혀야겠다는 생각을 하겠어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죠? 게다가 하나님의 법에도 어긋나는 일이니만큼 그 유혹을 뿌리치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선택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세상에 대한 순종이 일치가 됩니다. 보통 우리는 반대되게 생각하죠. 하나님과 세상을 반대로 생각해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일치가 되는 거예요. 보디발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똑같은 거야. 세상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 굉장히 은혜로워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에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 달리 요셉은 이때부터 더욱 위기를 맞게 돼요. 하나님의 법이 세상과 일치할 때 오히려 삶이 잘 풀리는 게 아니고 위기가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자존심이 상해서 보디발에게 요셉이 자신을 덮치려고 했다라고 이간질을 하죠. 그래서 화가 난 보디발은 요셉을 감옥에 넣습니다. 요셉은 쇠사슬에 매이게 돼요. 이런 것과 같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성경에도 가르치고 세상에서도 가르치죠.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성실하게 했는데 공부를 성실하게 해서 전교 1등이 됐는데 전교 1등이 됐다는 이유로 여러분들이 왕따를 당한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요셉에 비하면 이거는 고마운 거예요. 결국 요셉은 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돼요. 20절에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라고 나오죠. 39장 20절에 여기에서 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은 이 신분이 높은 죄수들 또는 왕에게 직접적으로 범죄했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을 말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 나오는데요. 21절 함께 읽어볼게요.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아멘. 그리고 23절에 여러분 23절에도 뭐라고 나오죠? 23절에 이는 읽어볼래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하셨다?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그랬는데 감옥을 10년이나 살아요. 10년이나 살아요. 형통하게 됐는데 죄수로 10년 동안 사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요셉의 상황을 들었다면 이해되지 않는 것이 투성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이 많이 없는 그러한 사춘기 소년이 영문도 모른 채 노예가 됐고 아무런 잘못도 안 했는데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합니다. 요셉을 감옥에 가둬놓고 형통하게 하셨대요. 요셉은 특별히 하나님을 열성적으로 사랑하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보디발 아내의 유혹은 청소년이었던 요셉에게는 매우 쉬운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 이야기에는 이 보디발의 아내의 이야기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요셉에게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나는 성실하게 살았을 뿐인데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나는 비록 믿음이 그다지 막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엄청나게 큰 잘못을 지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내가 큰 잘못을 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을 잘 믿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엄청나게 대역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요새의 상황은 어떤 거냐면 근데 감옥에 갇힌 거예요. 왜 나에게 고난이 닥쳐오는 거죠? 그때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죠? 나에게 왜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그 경험이 없는 거죠? 나에게 왜 아무런 역사도 하지 않으셨으면서 왜 나를 감옥에 넣으신 거죠? 너무한 것 아닌가요?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 반문하죠. 나를 이러한 상황 가운데 가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매여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황에 묶여 있고 환경에 묶여 있고 여러분들의 약점에 묶여 있고 연약함에 묶여 있고 스마트폰에 묶여 있고 죄악에 묶여 있죠. 우리의 영혼이 묶여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하게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도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여러 가지에 얽매여 있는 상태인 것을 보면 여러분 답답한 마음이 흘러나오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요.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지를 의심해요. 그래서 여러분 욥 알죠? 욥도 아무런 잘못을 안 했지만 고난을 겪고 나서 하나님께 따져 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잘못을 추궁하죠. 너가 잘난 것이 뭐가 있냐고. 지금 요셉이 그런 상황입니다. 요셉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답답하지 않았을까? 형통한 감옥살이를 요셉이 정말 만족해 했을까요? 그래서 시편 105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아멘. 여기서 18절에 몸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몸. 이게 히브리어로 네페시라는 단어인데 영혼, 생명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영혼, 생명. 무슨 말이냐면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는 그냥 단순히 몸이 갇힌 게 아니고 영혼도 갇혀 있는 거고 요셉의 생명도 갇혀 있는 거예요. 요셉의 생명도 얽매여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요셉의 믿음이 특출나 보이십니까? 요셉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영혼이 갇혀 있는 상태라서 하나님을 찾고 싶어도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상태. 아무리 찾아도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상태. 절망과 좌절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우리의 상태를 잘 반영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우리는 그러한 더러운 죄인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매여 있어요. 우리는 죄와 욕망에 매여 있어요. 설사 우리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을 향해 더 이상 손을 뻗을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이 신실한 믿음을 갖고 감옥에서 풀려날 때까지 기다린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버틴 겁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를 환장하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거래요. 이게 포인트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안 보여. 나는 답답해 죽겠는데 이게 형통한 상태래요.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또 지금까지 죄를 범하면서 살았는데 이 상태가 여러분 형통한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요셉 이야기가 밝히는 놀라운 메시지예요. 여러분 왜 매여 있는 상태가, 왜 얽매여 있는 상태가 형통한 상태가 될 수 있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방식으로 함께 하셨을까? 시편 105편 19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라고 말하죠. 이거를 원에 가깝게 말하자면 여호와의 말씀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계속 시험했대요.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 요셉은 계속 하나님께로부터 시험을 당한 거예요. 욥처럼 말이죠. 욥 어땠죠? 시험을 받고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다가 크게 혼났어요. 이 과정을 요셉은 자그마치 10년이나 겪은 거예요. 10년 동안 요셉은 말씀으로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나중에 그 파라오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게 되어서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1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 말씀으로 훈련을 받으면서 사람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10년 동안 단련하신 거죠. 세상을 상징하는 그 이집트 제국에서
이 소수민족의 출신이었던 노예였던 이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된 거는 성공과 출세를 상징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장 32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 말씀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고 전도사님을 변화시키는 말씀이기도 해요.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암송 구절이거든. 꼭 외우셔야 돼요. 우리를 가두신 이유가 뭐라고?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를 가두신 이유? 긍휼을 베풀려 하심. 요셉을 가두신 이유가 뭘까? 그렇지.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이유가 뭐예요? 긍휼을 베풀려 하심. 여러분 우리가 죄 원죄를 갖고 태어난 이유가 뭐죠? 긍휼을 베풀려 하심. 여러분 이게 바로 형통입니다. 내가 죄의 사슬에 묶여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증거가 돼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세상에 묶여있는 존재라는 것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을 자신이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 김현자 누나가 아모르 파티라고 외치면서 다니는 것 아닙니까? 운명을 사랑하라. 원래 이게 니체가 한 말인데 운명을 사랑하라. 운명을 사랑하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 운명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죠. 세상을 즐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본래 세상을 즐기면서 살 수 없어요. 늘 죄와 욕망에 묶여있죠. 여러분 10,000원을 가지면 100,000원을 갖고 싶죠. 돈에 묶여있는 거예요. 리그 오브 레전드를 하면 플래티넘을 따르려고 그렇게 애를 쓰죠. 플래티넘에 묶여있는 거예요. 여러분 학업에도 대학에도 묶여있어요. 그런데 묶여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그럴 생각을 할 시간조차 없어요. 공부하느라 정신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기말고사 기간에는 교회를 빠지고 학원에 가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러분 만약에 공부 잘하게 돼서 출세하게 됐더라도 이거는 세상에서 승리한 삶이 아닙니다. 세상에 그냥 동화된 삶이에요. 요셉도 이걸 청소년 때 몰라서 아무 생각 없이 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의 청소년 때는 아무런 개입을 안 하시다가 요셉을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노예로 팔리게 하시고 감옥에 넣으신 다음에야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묶여있는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형통함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예요. 우리가 묶여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 하나님 말고는 답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때가 그때가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때입니다. 여러분 이걸 만약에 안다면 주일 예배를 사모할 수밖에 없고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으로 훈련받고 단련받고 싶을 겁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랑 똑같았어요. 로마서 7장 22절에서 23절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다. 사도 바울도 우리랑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고 싶은데 죄에 매여 있는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절규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고통 가운데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 그 다음 구절 함께 다시 읽어보자. 우리 주 예수부터 시작. 우리 주 예수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라. 아멘. 여러분 육신이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데 감사하대요. 이해돼요? 육신이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데 감사하대. 왜 감사한 걸까? 무엇이 감사한 걸까? 바울은 자기가 죄에 매여 있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필요로 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 신비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죄에 매여 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밖에 내가 필요하지 않구나. 예수님은 죄에 매이신 분이 아니죠. 예수님은 모든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아멘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2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나오죠.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뜻해요. 우리가 방금 봤던 그 시편 105편에도 말씀이 응할 때 요셉이 풀려났다라고 하죠. 여러분, 요셉을 감옥에서 해방시킨 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을 묶은 사슬에서 그 풀려지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묶여 계세요? 게임에 묶여 있습니까? 스마트폰에 묶여 있습니까? 친구 관계에 묶여 있습니까? 학업에 묶여 있나요? 돈에 묶여 있나요? 여러분, 영적으로 묶여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나요? 여러분,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하나님을 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부끄러워지나요? 여러분, 이걸 깨달았다면 축하드립니다. 이 깨달음이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예요. 여러분, 요셉처럼 여러분이 형통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동화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동화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능히 이기는 사람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징계와 훈련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도 좌절하지 마세요. 요셉도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편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어린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해서 너무 미안한데, 이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는 거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요셉 이야기가 말하는 게 이거거든요. 조금 고생하더라도 총리가 된 요셉처럼 될래? 그렇게 살래? 아니면 좀 평탄하게 살다가 이집트 제국에게 구걸하는 그 요셉의 형들처럼 살래? 요셉의 이야기는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오히려 감옥에 갇혀서 고생하다가 답답한 마음에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 어디 계세요라고 절규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절규와 부르짖음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욥처럼 하나님과 논쟁해도 좋아요.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해도 좋습니다. 어린 장을 피워도 좋아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지금 여러분의 답답함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그때 깨달을 겁니다.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 말씀만이 나의 위로가 되어주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말씀만 찾게 될 것이고요. 이게 바로 형통한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감옥에서 말씀으로 단련받은 그 요셉처럼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세요. 말씀을 사모하세요. 큐티 열심히 하세요. 설교도 잘 들으시고 말씀 노트도 잘 작성하시고,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의 학업과 여러분들의 게임과 쾌락과 이 돈과 명예와 같은 그 여러분들을 묶은 것들, 여러분들을 묶이게 하는 것들, 그것들로부터 여러분들을 해방시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을 해방시키지 못하는 것들, 그것들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예수님께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쾌락입니까? 그것이 돈입니까? 그것이 명예입니까? 그것이 여러분 친구 관계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묶여 있다라는 걸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내가 묶여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내가 묶여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방하기 위해서, 여기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말고는 답이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해방시키는구나, 나를 감옥에서 풀려나게 하는구나. 요셉은 자그마치 그 과정을 10년 동안 겪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단련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훈련받고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을 사모할 때 여러분들을 묶은 것들, 그것들이 여러분들을 떠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묶여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를 묶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런 나의 우상들, 나의 죄악들, 하나님, 이것들로부터 해방시킬 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여서 나의 죄악들로부터 해방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내가 너무나 많은 것들에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나 많은 것들에 매여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묶인 쇠사슬들을 풀게 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요셉이 매여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요셉에게 아무런 간섭을 하지 않으시다가 요셉이 감옥에 가서야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매여 있을 때 우리가 묶여있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 오히려 그 깨달음으로부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시작된다라는 사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으니 하나님 이 말씀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묶인 것들로부터 해방되는 놀라운 은혜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죄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을 때 그때 주님께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것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단련시키시고 나를 더욱더 하나님 말씀으로 연단시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으니 주님 나를 더욱더 단련시켜 주시고 나를 더욱더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주님 그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 아니라 주님께 온전히 바친 이 예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묶인 자들이 해방되어지는 데에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묶인 자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묶여 있도록 하신 것 우리가 세상에 가두어 주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갇혀 있다고 우리가 매여 있다고 우리가 묶여 있다고 하나님 더 이상 절망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을 깨달아 알게 되는 우리 모든 중등부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일정이 결정되었습니다. 꼭 참석해서 풍성한 은혜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일시는 8월 11일부터 13일 토요일까지고
장소는 포항 한동대학교고 주제는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회비는 5만 원입니다. 다음 주에 가정통신문 배포 예정입니다. 새로운 친구를 소개합니다. 이시원 친구, 이하준 친구, 이하진 친구. 일어나 주세요. 환영합니다. 삼 3학년 대표예요. 3학년 대표. 첫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듬직하죠. 네, 앞으로 잘 섬기겠다고 하네요, 주성이가. 자, 3번, 4번 맞나? 3번, 4번 광고를 안 했죠. 왜냐하면 시상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시상식. 여러분 큐티왕부터 시상할게요. 그런데 여러분 큐티를 2명밖에 안 냈어요. 여러분 조금밖에 안 해도 많이 내죠. 알겠죠? 그래서 1등, 2등만 나왔어요. 자, 1등 이름이 증정할까요? 예, 상품 증정. 오케이. 1등 이름이, 그리고 2등 현욱이 왔어? 현욱이 안 왔어요. 오케이. 1등이 이름이 이름이게 박수 한번 쳐주시다. 박수. 네. 그 다음 자, 대망의 이제 상반기 여러분 말씀 노트 시상이 있어요. 말씀 노트 시상. 상반기 말씀 노트 시상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명단을 한번 보아볼게. 자, 헐. 저 죄송한데 이거 배터리가 꺼졌어요. 그래서 지금 명단을 확인 못 하거든요. 혹시 뭐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자, 한 참가상이 있고요. 장려상이 있고요. 1, 2, 3등이 있어요. 참가상, 장려상 1, 2, 3등이 있어요. 총 8명의 학생이 제출해 줬고요. 네네네. 자, 그래서 여러분 참가상부터 시상할 거예요. 상반기 동안에 무려 여러분 6개월 동안 꾸준히 말씀 노트를 적은 친구들에게 시상을 하는 겁니다. 자, 참가상 이거 안 해줘? 참가상 현승이, 이현승 어디 있어요? 현승이 있잖아. 현승이 이현승 참가상 축하드립니다. 자, 참가상 또 한 명 더 있습니다. 나와요. 참가상 나와요. 참가상 한 명 더 있어. 우리 김미나 참가상. 나와요. 여러분 나와요. 이거 일부러 여러분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나오라 하는 거야. 왜냐면 여러분 큰 선물 준다고. 알겠죠? 자, 미나에게 박수. 우리 현승에게 박수.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자, 자, 장려상입니다. 장려상. 두구두구 장려상. 우리 현이 나와보자. 장려상입니다. 장려상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김성훈, 성훈이 축하드려요. 자, 여기 섭시다. 자, 우리 현이에게 축하의 박수. 그리고 우리 성훈이에게 축하의 박수. 자, 감사합니다. 자, 들어가세요. 자, 3등이에요. 3등. 여기서부터 가격이 이제 조금 껑충 뛰어요. 얼마인지는 안 알려줄 거예요. 자, 3등. 3등이니까 두구두구 크게 해줘.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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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현욱이 안 왔죠? 현욱이 안 왔어요. 자, 바로 2등 갑니다. 2등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2등 효성이. 야, 우리 회장이 효성. 역시 회장으로서의 본을 보여주네요. 자, 축하의 박수 들어가시고. 자, 1등이 있는데 1등이 전사님 2명을 뽑았어요. 동률이에요. 동률. 똑같이 했어. 그래서 1등은 전사님 2명을 뽑았거든요. 자, 1등이니까 두구두구 해줘. 야, 누굴 것 같아? 이름이 맞아요. 이름이 1등. 그리고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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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우리 혜원이도 1등이야. 형이 나와요. 여러분 1학년 4반에만 2명이 지금 뽑혔어요. 자 1등. 자 1등 받으시고 자 1등이니까 여러분 인사하고 들어갑시다. 자 말씀 노트 열심히 작성하세요. 차렷 경례. 와. 자 신나고 재미있는 레크레이션 시간 우리 하나쌤이 진행해 줄게요. 자, 여러분 얼마인지 궁금해하지 말고 자, 레크레이션 시간이 돌아왔어요. 아, 선생님이 지난주에 헷갈려가지고 말씀 빙고 다시 하거든요. 저 빙고 챌린지가 끝난 거고 말씀 빙고는 계속 해요, 여러분. 포인트도 계속 할 거예요, 알겠죠? 자, 말씀 빙고 보여주세요. 펜 없는 사람, 펜 없는 친구 손. 여러분 주보 뒤에 빈칸에 말씀 채워놓으면 돼요. 선생님이 2분 시간 줄게요. 55분까지 작성하면 돼요. 여러분 다 채우고 있죠? 여러분 이것도 포인트 많이 채우면 시상해주니까 포인트 많이 채워봐요. 정원이 왜 안 해요? 정원이 왜 안 해요? 정민이 왜 안 해요? 주보 없는 사람. 여러분 1분 남았어요. 1분. 오늘 처음 온 친구도 하고 있나요? 누구였죠? 여러분 다 적었어요? 알겠어. 여러분 다 작성했나요? 바로 해도 돼요? 자, 오늘 처음 나온 친구 효성이 옆에 있는 친구 맞죠? 말해줘요. 원하는 단어 한 개만 말해줘요. 아, 아직 안 썼어요? 10초 시간 줄게요. 10 9 8 7 6 5 다 적었어요? 원하는 단어 한 개 말해줘요. 어떤가요? 어떤가요? 승리요? 자, 승리 동그라미. 이거 빙고 말씀. 승리 동그라미 치고. 형인가? 동생? 형 동생이 누구예요? 동생 얘기하세요. 네? 네? 네 뭐야? 아, 네펫이요? 네펫이 동그라미예요, 여러분. 하세요. 가두어 두신 동그라미. 빙고 채운 사람. 설마 채웠어? 채웠어요? 오케이. 정민이. 또 채운 사람 아직 없죠? 하세요, 친구. 요셉 동그라미. 자, 정민 친구 이름 친구. 혜원이 안 됐어요? 빙고 됐어요? 하고 싶어요? 빙고 됐어요? 잠깐만요, 이름아. 빙고 저 친구 해주고 하세요. 임마누엘 말고 뭐라고요?
아모르 파티요? 아모르 파티 동그라미예요? 자, 빙고 끝. 오늘 맞네. 다 줄게요. 기다려봐요. 차근차근 할게요. 이름 이한결, 이름 홍나윤 친구 맞나? 그 다음에 한준우 친구, 양혜원 친구, 이종석 친구, 선생님이 이름 다 적을 동안 다른 사람들은 말씀 외우고 있어요. 손 들고. 나 지금 주부를 접은 거야. 말씀 외우세요. 말씀. 자, 말씀 외우는 거 1분 줄게요. 59분까지. 이름이 마지막. 선생님한테 이름 말 안 한 사람 친구 없죠? 자, 59분까지 말씀 외우는 시간 줄게요. 자, 지금까지 포인트 안 받은 사람들 중에서 말씀 외우고 싶은 사람. 자, 주성이 3학년 대표로서 한번 해볼까요? 주성이랑 재원이 해볼까요? 저렇게 반항하면 선생님이랑 이따가 만남의 시간을 가질 거예요. 두 분이서 남으세요. 알겠죠? 재원이랑 주성이 친구. 다 선생님의 애정에서 그런 거예요. 자, 하고 싶은 사람 5. 포인트 없는 사람 중에서 5, 4, 3. 할 거예요? 할 거예요? 친구 많이 안 해봤죠? 하면 돼요. 자, 여러분 다 친구 이름이 뭐였죠? 자, 홍나윤 친구한테 집중해 줍시다. 주성 친구랑 재원이 친구. 자,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함이십니다. 로마서 11장 32절. 자, 박수. 자, 마지막 한 명 친구. 하고 싶은 사람 손. 효성이랑 한결 맞죠? 한결 친구 가위가위보 하세요. 안 내어진. 자, 안 내어진 거 이긴 사람 안 내어진 거 가위가위보. 자, 이긴 효성이. 자, 큰 목소리로 자, 효성 친구한테 집중해 줍시다. 주성 친구. 알겠죠? 자, 시작. 맞아요. 자, 박수. 자, 영어로 했으니까 2포인트 줄게요. 자, 여러분. 자, 여러분 이제 공과 공부 시간 가질 건데 3학년 1반은 선생님한테 오면 되고 3학년 3반은 희은 선생님한테 가면 돼요. 알겠죠, 여러분? 공과 공부하러 가세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맞아요. 가도 돼. 가도 되는데 한진이 뭐야? 이렇게 하준이 맞죠? 이하준. 하준이가 효성이 반에 가고 뭐예요? 헌금이에요? 하진이가 태준이 반. 그쵸? 태준이 반에 들어가면 돼. 알겠죠? 같은 반. 태준이 몇 반이더라? 1학년 3 맞죠? 오케이. 2반. 김선 선생님. 오케이. 빼도 돼. 네, 2반으로 가시면 됩니다. 또 누구 있지? 그리고 시원이는 혜원이 반으로 들어가면 돼.